하나님 아버지, 6월도 어느덧 마지막 한 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5년을 새로 받아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움과 감사가 교차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길을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놀랍고 큽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기도 하였고 병이 나음으로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였으며 때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미워하였고 때로는 사랑하였습니다. 때로는 거짓과 허위,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도 하였고 때로는 신실한 신앙과 기쁨의 봉사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놀랍고 큽니다. 그 크신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절반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망교회의 저를 부르시고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선 지도 이제 6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말하게 하셨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넘치는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맡겨주셨으니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종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움 속에서 내일을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펼쳐진 바다와 같은 현실이 참으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고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바다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는 늘 강한 바람과 폭풍 그리고 폭우와 큰 물결이 일렁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 바다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노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다가 주님 가라 하신 바다이오니 그 바다에 숨겨진 축복과 미지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 망망한 바다, 은혜의 바다로 힘껏 마음껏 노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거류민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생존과 생계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회적 편견과 사람들의 비난에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류민으로 부르신 분이시오니 하나님의 나그네 된 우리가 고아와 객, 나그네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낯선 이들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처에서 각 곳에서 분투하는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를 살펴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오니 우리가 모두 한 지체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노회와 총회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먼저 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노회나 총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산하 신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신학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시대 정신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 장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장학생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으시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향한 리더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36명의 학생들과 함께 1박 2일간의 수련회를 떠납니다. 오직 성령으로 통일과 생명과 지구보호를 이라는 주제를 품고 민간인 통제선 내 의미 있는 장소들을 방문할 때 우리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강을 통하여 통전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얻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통일한국을 위한 창의적인 비전과 실천 방안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가하는 모든 장학생과 기도로 준비하는 장학부 임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모두에게 평안과 건강을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날입니다. 그 잡히시는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식탁은 유월절 만찬을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선택된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리고 그것이 애굽에서 일어났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고 또 정해진 장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에서 순양을 대신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예식을 새로운 예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제부터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 예식이 이제 진정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과거의 유월절 예식이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그 예식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유월절 예식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 중에 그 식탁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도 그 식탁에 함께 있고, 그리고 그 식탁에서 서로 누가 큰지를 놓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누가 큰지에 대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아마 누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가지고 아마 싸웠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리더십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앉아있는 자가 더 큰 것 같지만 그러나 섬기는 자가 더 크다. 내가 지금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하는,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31절 이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물론 들어갔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유다는 지금 사탄에게 잠식되어 있고 결국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정해진 길을 간다. 그러나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안에서도 또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돌아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이 너희를, 여기도 사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의 베드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도 지금 사탄이 이미 들어와서 그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사탄이 너를 지금 잠식하고 너를 잡아가려고 하는, 너를 잠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했다. 그러니 너는 아마도 사탄에 잠식되는 시간이 잠시 있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 의지를 가지고 다시 돌이키라.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다도, 가룟 유다가 그도 역시 사탄에게 잠식됐죠. 그리고 나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도 그가 혹시라도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그는 또 다른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예수께로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일을 그렇게 끝이 납니다마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베드로가 그 시험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선물을 주셨으니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또 흔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많은 제자들의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장담까지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 평생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실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범하거나 또는 배반을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 다른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복원력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비록 사탄에게 잠시 이용당하겠지만, 휘둘리겠지만, 그러나 너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또 아마 속으로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앞으로도 안 그럴 거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34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더니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먼 훗날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 조금 후에 너는 지금 말한 그 말을 그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도 오랫동안 여러 해석이 다르게 해석되어 오기도 한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갔던 때를 회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그 식탁에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 여행 떠나게 했을 때를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 당시에 실습과 같은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제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실습 훈련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아주 흥분하면서 그렇게 감격적인 보고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회상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고 영혼을 얻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또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또 고쳐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리고 승리하면서 돌아왔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것들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인데요. 36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대에 있는 자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차라. 그리고 배낭도 가지고 있어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폭력적이지 않아도 되고 비폭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또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들의 목숨을 스스로 검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뒤에 보면 같은 22장 51절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을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귀를 베죠. 검으로 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강도 잡는 것 같이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검을 준비하려면은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검을 가지고 지금 싸우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바로 뒤에 검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검을 준비할 수 하고 있었고,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열심당이죠. 칼을 항상 품고 다니는 그런 열심당이 최소한 2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이 2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어디 가서 사지 않아도 이미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부류 중에는 열심당, 독립을 꿈꾸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면서 칼을 품고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2명은 최소한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검을 사용해서 종의 귀를 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것도 참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강도 잡으려고 오듯이 왔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왜 예수님은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들이 참 분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검을 준비하라는 말은 검을 준비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너희가 대비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런 관점보다는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떤 뭔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이 뒤에 있는 37절 말씀을 가지고 36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배낭도 가지고 그리고 전대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있어라. 이것은 전형적인 열심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이 하는 그런 지금 것입니다. 나름대로 복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검도 가지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게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범죄자로 그렇게 헤아림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것이 범죄자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너희들 우리 검도 가지고 있고 배낭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불법, 그러니까 무기 소지자로 이렇게 걸려서 이제 너희가 재판을 받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검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모함을 당하기 위해서 검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자로 몰아가기 위한 증거물을 스스로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38절이 그렇게 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이 좀 분명히 들어오죠.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증거물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기를 소지했다, 반역이다 라고 하는 증거물을 내세울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검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모함을 당하고 스스로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전기 상황을 보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장소를 잡으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 예식은 어떻게 바꿨습니까? 모세,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 그 모세의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바로 그 유월절 예식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거행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성찬으로 그것을 바꾸어내시죠. 율법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자의 말씀이 이제 완성되는 이제 이런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는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 율법이 만들어지던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이사야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 작품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이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오랜 시간 동안에 겹겹이 쌓여진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